할렐루야. 아니 언제는 대림교회 담임 목사라더니 생뚱맞게 무슨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하느냐,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노회장으로 1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은 동작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모시는데 그 기초를 쌓는데 조금 도움을 드렸다고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제가 노회장 1년 동안 뭐 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노회장 임기가 작년 4월 달에 제가 끝났는데, 제가 4월 달에, 작년 4월 3일 날 제가 드림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저도 대림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대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집사까지 하다가 또 신학해가지고서 전도사로 4년을 거기서 섬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나갔고, 그랬었는데, 대림교회에서 2014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딱 만 8년, 해수로는 9년을 섬겼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대림교회를 부임해 갈 때도 제가 청빙서를 낸 것이 아니고, 모교회인 대림교회가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송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대림교회로 부임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면요, 웬만한 일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제가 부임해 갈 때 95%가 저를 찬성을 해 주셨었는데, 95%가 찬성을 했다면 반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은지라 분명히 저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회 방향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웬만한 것들이 이제 다 맞춰져 가지고 2021년도, 재작년이죠. 2021년도가 됐는데 제가 대림교회에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예배 다 개혁하고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고, 교회 수양관을 포함해서 교회 본당 또 교회 부속 건물까지 다 리모델링을 다 끝냈고 2021년도까지 다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돼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목회하면 참 목회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 갑자기 생각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 이렇게 계속 편안하게 목회해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작년 나이가 제가 60이었었는데 재작년이니까 59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한 10년 정도, 은퇴 때까지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10년을 이렇게 고생하고 잘 세트되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이 저한테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로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새로운 일이 있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그만두거나 다른 데를 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위임된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결과, 물론 뭐 여러분이 혹시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사임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되던 해에 작년에 사임을 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신 사택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계속 하다가,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요즘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택에서 갑자기 사택을 내주고 나와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개척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 4월 3일 날 사임을 했는데 4월 18일 날이 작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됐는데 예전에 중국 청도에서 개척했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를 제 사역을 늘 돕고 따라 다니셨던 몇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예배할 곳 없으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주셔야지 누가 예배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합니까? 교회를 무슨 사무실을 하나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옛날 중국에서 2005년도에 개척할 때 그랬던 것처럼 돗자리 깔고 예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작년 4월 18일부터 저 의왕시에 가면은 백운호수 옆에 바라산 사연 휴양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는 권사님이 그 옆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산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 죽덕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산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산에서 2달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저것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작년 8월 달에 현재 있는 교회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이지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생각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그냥 뭐 한국에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뭐 또 하나의 교회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실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부르심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맡기셨을 텐데 그런 부르심 때문에 기쁨으로 잘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달에 개척 설립 예배 드렸으니까 딱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고 지금 한 성도 한 50여 명, 그다음에 아이들 한 18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아프리카 케냐 이렇게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내일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8명이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바빴습니다. 파송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잽싸게 여기 순종해서 왔는데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또 케냐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동작중앙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 또 저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를 부르시고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동작중앙교회 선교 전도부 또 귀한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 가감 없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증거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교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약속은 어떤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조급한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해요. 조급한 기질들이 많습니다. 못 참아요. 오죽하면 뭐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외국인들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그 왕국에 화려했던 그것들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때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되었고 굉장히 집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온전하게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해 가지고서 다시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또 오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아냅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잘못하면은 그냥 죽자, 그냥 인생 끝내자,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동작중앙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는 힘도 빠지고, 그렇죠? 능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나이가 들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나? 차라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젊은데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노인처럼 살아요. 시간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동작중앙교회에 속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살아온 이 제자들, 유대인들인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때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 같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 같아요. 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나? 죽은 자를 살려내지를 않나? 수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지를 않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그분인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이 제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아니,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니까 유대인들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실망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실망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나타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의 가슴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진짜 때가 온 것입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천영 동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메시아는 언젠가는 오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지금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근데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실지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큰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큰 나라를 준비하고 큰 나라가 임했을 때 너희가 할 일들을 생각해야지 때와 기한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내가 죽을 날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좀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시간 아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이에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사람이 본래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본래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우리가 죽을 날을 알면 더 성실하게 남은 기간을 살 것 같아도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어차피 죽을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뭘 해요? 지가 하고 싶은 일.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선한 기회를 주셔도 선용할 줄을 모르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때와 기한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메시아가 임하실 그때를 알면은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이미 오시고 난 뒤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사실은 이제 우리 앞에 닥쳐 있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 좋을까 모르는 것이 좋을까? 모르는 게 좋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8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은요 크게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증인이 되리라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훨씬 좀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권능을 받고는 you will receive pow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도 you will be my wit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영어 문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하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나일 때를 능동태라고 얘기하고, 이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을 때를 수동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해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증인되는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권능은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이 권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권능은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심리의 은사를 아니면 내가 뭐 복음 전하는 어떤 능력을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모든 은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로 나타나는 모든 권능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능을 생각할 때 권능하면은 강력한 어떤 파워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은 막 불이 내리고 바위가 쪼개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들썩들썩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능에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권능의 측면을 갈멜산상에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이 그냥 그걸 보고 자기들은 하루 종일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서 재물을 다 태웠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강력한 권능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협박을 하죠. 너 감히 내 이방 선지자들을 내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랭랑을 치고 쫙 광야로 도망갔어요. 호렙산까지 도망을 40일을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니까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강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데 언제요? 그리고 난 뒤에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또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세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잡혀 죽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막
권한을 행사하고 권위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 밖에서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막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잠잠하게 조곤조곤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겁나죠.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팔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장 없어요. 그때만 그런 거지 별로예요. 별로. 근데 오히려 전혀 화를 내지 않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서 조근조근 차근차근 따져오는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신앙 밖에서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이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떳떳이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어 왔어요.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큰소리치고 막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섰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일 성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가지고서 권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어지는 권능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느냐 임재하시지 않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저는 합신을 졸업한 목사입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신교단의 목사예요. 저는 이 설교가 혹시 유튜브로 나가면은 혹시 또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합신의 최대의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너무 약해. 성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합신교단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도록 손발을 다 묶어놨어.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성령의 은사도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전 대림교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제가 평신도로 대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무감만 남아요.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의무감만 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어깨 짐만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감당을 안 하자니
내가 권사고 장로고 하자니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교, 전도요? 저희 교회가 오늘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파송 예배니까 뭔 설교했겠어요?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중국에서, 제가 13년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저는요,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서울에서 3년도까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93년도면요, 중국이 막 개방됐을 때예요. 근데 이랜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당신 중국 청도지사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중국 나가는 것은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건 줄 알았어요. 93년도에는 실제로 열악할 때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나를 그 사지로 나를 가라 그래? 절대 안 간다고 버텼어요, 제가. 근데 제 직장 그 상사 과장님이, 제가 생산부서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분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할 때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키운 부하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훌륭한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지 이 과장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찍은 거예요. 저를 중국의 자원에서 그렇게 간 사람으로 세우면은 본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속이 더 보이잖아요. 이게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것 같다. 저분 진급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돼? 그리고 나 싫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버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야, 네가 네 직속 상사 과장 될 사람을 네가 그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거부하다가는 이분하고 이제 관계가 깨질 것이고, 이분은 자기 진급 못하니까 이제 나를 굉장히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장 생활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내가 희생하고 나가자. 그리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중국을 나갔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때 제가 중국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저는 선교에 눈뜨지 못했을 거예요. 제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고집스럽게 한국에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했다고 한다면 저는 선교가 뭔지,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4년 중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4년 지나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중국에 나가 있을 때 회사를 사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 땅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할 일 많다.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나한테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래 신앙 생활을 하고 아니면 성경 많이 읽으면 될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속해 주시는 인도하심들을 순종해서 따라가 보면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지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가서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근데 성령님을 제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다른 건 못해줘도 자리는 깔아줄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 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갖다 안겨줄 수는 없어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게 목회자의 제일 첫 번째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랜드를 다니다가 사임하고 신학을 하면서 대림교회 전도사로 99년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림교회에서는요, 뭐 단기 선교, 뭐 이런 거요,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청년부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년부 전도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도 이제 앞으로 선교여행을 가야 됩니다. 시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당회 장로님들, 모든 중직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한국에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도 복음 전해드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쓸데없는 돈을 투자해가지고서 왜 해외를 나갑니까? 여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누군가가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빨리 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만 간다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갈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99년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한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한 7, 8월 갈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 단기 선교에 몇 명이 따라 나간 줄 아십니까? 35명이 갔어요. 35명.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까지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갔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청년들을 포함해서 같이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처음에 갔는데, 선교제 가서 이 선교의 상황들을 보고 선교사님 사역들을 보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갔다 왔는데 막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 손주고 뭐 아들이고 그래서 갔는데 갔다 오더니 애들이 반짝반짝 이상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 줄 아십니까? 당회에서 앞으로 단기 선교 나갈 때 모든 비용의 50%는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선교지예요, 선교지.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면, 웬만큼 내가 금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은혜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교지만 가면요, 무장해제가 돼요. 무장해제가. 선교제 가면요, 그냥 마음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막 보여. 그래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뀌어요, 삶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애를 쓰며 은혜를 받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선교제만 가면, 선교 현장에만 가면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곳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중앙교회도요, 많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99년도에 대림교회 그 이후로요, 제가 가는 중국에서의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매년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까지 계속해서 선교팀을 내보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요. 목적으로.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동작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요? 우리가 부흥을 이루려고 하면요, 쭉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교회 부흥은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그 부흥이 어떤 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영혼 구원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내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삶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흐리고 그게 없으면요, 결국은요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교회 와서 뭐 돈을 뭐 얻어가려고 그래서 배불리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차적인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것도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요, 결국 신앙생활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하는 일 잘 되기 위해서, 결국 다 나 잘 되기 위한, 나 배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맨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시험 들고 시험 주고, 관심이 그런 데 있으니까, 자기의 편안함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교회가 부흥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요, 영혼 구원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영혼 구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돼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에 새 신자가 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귀빈 대접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주로 있는 교회에 가면요, 새 신자가 와도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그냥 왔나 보다, 뭐 오든지 가든지, 뭐 당신 신앙 당신의 문제니까 와서 예수님 잘 만나고 행복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 부흥이 되겠어요? 저는 선교 전도부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1년 반 전쯤이죠, 여기 와서 설교할 그때 하고 지난번 노회 때 동자중앙교회 제가 방문했고요. 오늘 지금 이제 예배에는 제가 지금 그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거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물론 그때는 뭐 어려운 때였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 있을 때니까 뭐 그랬을 수 있다 치더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고요. 여러분 숫자도 뭐 달라요.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잠깐 섬겼던 그것이 참 좋은 열매가 맺혀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작중앙교회가 이곳에서 뭐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란다 그러고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가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보다 행복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동작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연세가 많든 젊든 상관없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꿈이 다른 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도 품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목적도,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헌신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더 행복해질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도 훨씬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 한 사람 잘 되고 나 한 사람 배부르고 나 한 사람 등 따시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편안함을 다 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무슨 복잡한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 그 일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서 내 개인에게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고 이 동작중앙교회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 삶의 목적도 이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했던 그 영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교회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금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 그것이 복이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된다고 하는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구한대로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일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이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중앙교회도
하나님 부응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